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사역지에서 큰 수술을 앞두셨던 어느 성도님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수술하는 날 아침에 함께 기도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성도님은 생전에 처음 해보는 큰 수술이라서 참 많이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지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분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복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이 성도님과 다시 나눈 이 대화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수술 전에는 정말로 너무 많이 걱정됐었습니다. 그날 들려주신 성경 말씀 덕분에 그래도 수술실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간직하고 싶은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의 구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성도님의 말씀 덕분에 저도 그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때로는 낙심되거나 걱정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신앙생활 중에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도함 중에 여호와의 구원을 입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야, 어서 너는 일어나거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니까 곧 멸망할 것이라 하고 외치거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저는 안 할래요. 저는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고 순종이 아닌 도망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그러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의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그 풍랑이 요나 때문인 것을 제비 뽑아 알게 되었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 깊고 차가운 그 바다로 요나를 던져버렸습니다. 깜깜한 바닷속에 던져진 그 절망의 상황, 그것이 요나가 지금 오늘 2장에서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배경입니다. 깜깜하고 어둡기만 했던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던 그 요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에 던져졌던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과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올이라는 단어는 지옥,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죽음의 공간, 무덤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 망망대해의 깊은 곳,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는 그곳에서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완전한 무력감의 그 자리, 두려움의 그 자리가 바로 수월의 뱃속입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이 수월의 뱃속은 비단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낙심을, 크게는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을 작곡했던 이 소진영 찬양 간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했던 간증을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은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이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그 집회 가운데에서 은혜를 끼치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의 간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이 작곡한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찬양을 지은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4대째를 이어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25살이었다고 해요. 명절 전날 갑자기 몸이 으스스 떨려서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검사를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속에서 눈물만 계속 흘리다가 치료를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시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그 치료의 방법, 임상의 치료제가 있어서 그것을 투여하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 선생님이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옛날 말로 골수 이식 수술이라고 하지요. 그 수술을 권했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낫게 된다는 그 희망은 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조건이 따랐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한 명의 여자였던 자기에게 사형 선고와 같아서 끝내 수술을 포기하고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이어가던 중에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다고 해요.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 갈망이 굉장히 더 커졌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면 항암약을 끊어야 하는데, 그러면 재발의 위험이 또 커지고 더 전이의 위험도 커져서 이 의사 선생님과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임신을 다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 건강 생각해서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을 참 많이 흘리면서 세상 소망 때문에 주님 저는 계속 이렇게 넘어지네요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녀의 심경을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피아노 앞에 앉아 믿음으로 쓴 곡이 아까 불러드렸던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이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고 가사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분이 경험한 것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그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내 마음 다 비칠 수가 없어서 눈물만 흘리던 그런 때를 우리는 누구나가 경험합니다. 생각지 않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가정 안의 그 큰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서 찾아오는 어렵고 괴롭고 힘겨운 때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때 그 자리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요나가 말했던 수올의 뱃속에 놓인 시간일 것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고통의 순간에서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요나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가 누구를 붙잡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 우리는 이 영적인 교훈을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일이 바로 기도였지요. 살아날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절규하듯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에 요나가 첫 번째 했던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긍휼과 구원을 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을 요나는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죠. 기도는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처음에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전능의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부르짖는 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부르짖음에 예스라고 응답하셨던 일을 봅니다. 구원의 특별한 자리를 준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요. 구원의 특별한 자리, 그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무트로 나와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숨쉬기조차 힘들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요나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놀라운 역사들, 기이한 역사들을 사람의 지식으로 다 풀어내지 못하고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역사라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절망과 그 환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건지시는 역사, 이 응답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스로, 그리고 노로, 그리고 기다리라 하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어 맡기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요나가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고통이 따랐고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무슨 말인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더니 비로소 회복의 길들이, 은혜의 그 역사가 새롭게 열리고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열쇠가
결국에 어디 있다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지요. 요나는 바다 깊은 곳, 수월의 뱃속이라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바다를 뚫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 그 옥중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가두었던 옥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았던 다윗은 또 어떻던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피해 다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넓고 황량한 광야에서 기도하던 다윗의 간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셨고 살 길을 여시는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가 깊은 바닷속에서 드리는 기도이든,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이든,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이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형편과 상관없이 그 기도는 그런 상황에, 형편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문제는 기도의 장애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찌하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 그 가장 가까이에,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요나의 가운데 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변화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나타난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요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서 도망했던가요? 하나님,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한 성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도무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했던 요나잖아요. 그렇게 완강히 거절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요나이고요.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을 보기 싫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렸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기도함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지요.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행동이 바뀌었고 그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고 니느웨로 그 걸음을 돌이키는 요나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수월의 뱃속 같은 절망 중에서 단순히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안에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단순한 마주한 상황과 문제의 해결을 방법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의 과정, 하나님 빚으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지요. 요나는 소울의 뱃속 같은 절망 중에서 단순히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1차원적인 소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요나에게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 목회자들과 우리의 신앙 선배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신앙의 교훈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바꾸려는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다. 처음은 문제 해결만을 바라며 기도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너를 빚어가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이 성찰의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빚고 계신다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내 모습도 바꾸시고 내 영혼도 다듬으시는 이 변화의 시간을 이 기도함 중에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진영 간사, 찬양 간사님의 간증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지게 됐나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바닥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아이를 갖고 싶고 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어벼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의 마음이 있어서 항암의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약을 먹기로 의사와 약속한 그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이렇게 진행자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몸 안에 있는 독소도 다 빠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패널의 이야기를 합니다. 태중의 아이를 품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쓴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그 찬양인데, 가사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결국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그리고 이 소진영 간사님처럼 참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찬양 간사님이 수월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수월 같은 현실에 놓이게 되면 크신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이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시련이 승리로 바뀌게 되는 순간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 크게 생각하고 절망과 낙심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신앙의 연습을 해 나가십시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언약과 사랑을 붙들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생각과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에 이루실 그 삶의 평화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울 같은 현실을 만날지라도,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일지라도, 혹 내 생각과 다르게 지금의 인생이 펼쳐져 나는 답답함과 절망 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눈물이 아닌 찬양을, 시련이 아닌 승리를 선택하려 합니다. 주님만이 제 구원이시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 고백과 기도를 통해 구원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월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간구하오니 저희가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욱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주님 붙드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 성도들의 삶을 소망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